이번 본문에서는 집착하는 원리, 즉 어떻게 중생들이 대상을 집착하는지, 그리고 집착하지 않는 원리, 즉 윗바사나 수행을 통해 어떻게 집착하지 않는지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윗바사나 개송 본문에서 무엇 때문 어느 때 그곳 취온 관찰에 집착 않게 생길 때 바로 취온 관찰에 정신물질 생길 때 관찰 못해 집착해 항상 한 것, 좋은 것, 나라 생각 집착해 라고 설명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윗바사나 관찰을 해야 하는가 하면 볼 때, 들을 때 등 정신과 물질이 생겨날 때 그 순간에 현재에 관찰하지 않으면 항상하다고 좋다고 나라고 집착하기 때문에 그러한 집착을 하지 않도록 물질과 정신이 생겨나는 바로 그때 현재 바로 즉시 관찰해야 한다 라고만 좀 간략하게 설명했고, 집착하는 원리 혹은 집착하는 과정 혹은 집착하지 않는 이유 등은 자세하게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번 본문에서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매우 빠르게 생멸합니다. 눈 한 번 깜빡하는 정도 그 사이에 1조 이상 생멸한다고 주석서 여러 문헌에서 말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빠르게 생멸하더라도 일정한 법칙, 일정한 순서에 따라 질서정연하게 생멸합니다. 이것을 마음의 결정법칙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기회로 미루기로 하고 지금은 대략적인 설명만 해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눈으로 어떠한 형체를 보았다면 그 형체를 대상으로 제일 처음에는 눈의 문을 통해 어떠한 것을 보았다라는 정도로 아는 일련의 마음차례, 인식과정이 생겨납니다. 여기서 말하는 마음차례, 인식과정이란 여러 마음이 연속해서 각각의 역할을 하면서 차례대로 일어나고 사라지는 과정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의 마음이 아닙니다. 이때는 아직 형체도 드러나지 않고 명칭도 드러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단지 무엇을 보았다라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집착도 강하지 않습니다. 없다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만약 이때 즉시 윗바사나 수행으로 그 보이는 형체, 형색을 관찰하지 않는다면 그 다음 단계 인식 과정이 이어서 생겨납니다. 이때는 마음의 문에 마찬가지로 어떠한 것을 보았다라는 정도로 아는 인식 과정이 생겨납니다. 이때도 아직 형체도 드러나지 않고 명칭도 드러나지 않는 상태입니다. 단지 무엇을 보았다라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집착도 강하지 않습니다. 이때도 즉시 관찰하지 않는다면 그 다음 단계 인식 과정이 다시 생겨납니다. 이때는 마음의 문에 어떠한 모양, 어떠한 모습인 것을 보았다라고 형체를 아는 인식 과정이 생겨납니다. 이제 형체가 드러났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는 집착이 강해집니다. 탐욕, 성냄이란 번뇌가 강하게 일어나기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이때도 관찰하지 않는다면 다시 그 다음 인식 과정이 생겨납니다. 이때는 역시 마음의 문에 어떤 명칭, 이름을 가진 것을 보았다라고 명칭까지 자세하게 아는 인식 과정이 생겨납니다. 명칭까지 드러났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는 집착이 더욱더 강해집니다. 탐욕, 성냄이란 번뇌가 더욱 강하게 일어납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개성으로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먼저 볼 때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전, 형색 먼저 보고 난 법 다시 생각, 형체 개념 드러나고 명칭을 끝에 안다네. 사두 사두 사두. 들을 때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차이점은 들을 때는 명칭이 먼저 드러나고 형체가 나중에 드러난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들을 때를 다시 개성으로 독송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현전 소리 먼저 듣고 난 법 다시 생각, 명칭 개념 드러나고 형체를 끝에 안다네. 사두 사두 사두. 방금 말씀해드렸듯이 맡을 때, 먹어서 맛을 알 때, 닿을 때, 이럴 때는 볼 때와 같습니다.
이렇게 형체나 명칭까지 드러난 다음에도 관찰하지 않는다면 계속 관련된 인식 과정들이 생겨나면서 집착과 번뇌가 더욱 강해집니다. 그래서 처음에 대상이 드러났을 때 생겨나는 첫 번째 인식 과정과 두 번째 인식 과정 때 관찰하지 못하면 세 번째 인식 과정이 시작되고 세 번째 인식 과정이 시작되면 형체나 명칭이 드러나 집착하기 시작합니다. 네 번째 인식 과정에서는 집착이 더욱더 심해져서 명칭이나 형체가 드러나고 그 이후로 인식 과정이 진행될수록 집착은 더욱 심해집니다. 집착이 강해지면 그 집착한 대상을 얻고자 노력합니다. 노력해서 얻지 못하면 괴로움이 생겨납니다. 혹은 얻었다 하더라도 그 얻은 대상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무너지기 때문에 괴로움일 뿐입니다. 즉 집착 때문에 괴로움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괴로움이 생겨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집착하지 않아야 합니다. 집착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형체나 모양이 드러나기 전에 그 인식 과정을 멈추게 해야 합니다. 어떻게 멈추게 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그렇게 멈춰서 윗바사나 인식 과정이 생겨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윗바사나 수행입니다. 보자마자 바로 그 보이는 대상을 관찰해서 먼저 눈의 문에 생겨나는 첫 번째 인식 과정에서 멈추거나 혹은 그 다음에 이어서 마음의 문에서 생겨나는 두 번째 인식 과정에서 멈추게 한 뒤 윗바사나 관찰을 하는 인식 과정이 이어진다면 단지 보는 것 정도에만, 단지 듣는 것 정도에만, 단지 맞는 것 정도에만, 단지 먹어서 아는 것 정도에만, 단지 닿는 것 정도에만, 단지 생각해서 하는 것 정도에만 인식 과정이 멈출 것이고 그러면 이어서 생겨나는 윗바사나 관찰하는 인식 과정에서는 그 대상이 물질과 정신인 것으로만, 원인과 결과의 연속으로만,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아인 것으로만 드러나서 집착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집착이 생겨나지 않기 때문에 집착으로 인한 괴로움이 없어질 것입니다. 이 내용을 개성으로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보아 즉시 관찰하면 보는 것만 마음 멈춰 명색 구별 생멸보아 무상고 무아안다네. 사두 사두 사두. 들을 때 등에서는 보아라는 것을 들어라는 등으로 바꾸면 됩니다. 이렇게 분명한 대상들을 계속 관찰해 나가면 명색구별이라고 표현한 대로 정신과 물질일 뿐이다라는 사실, 원인과 결과의 연속이라는 것에 이어서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아라는 사실도 알게 되어서 그 지혜가 무르 이뤘을 때 열반에 이르게 됩니다. 이 내용을 요약한 개성을 독송하면서 집착하는 원리, 집착하지 않는 원리, 이번 본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계속 관찰하면 정신, 물질, 인과 알아 무상과 고 드러나면 무아, 과, 열반 이르러. 사두, 사두, 사두.